이들을 구원하여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죄인된 저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은혜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슬프고 아프고 약할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성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뜨겁게 하셔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환난과 시험이 올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가슴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항상 복종하여 들을 것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게 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한 성도들과 군복무중에 있는 아들들,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진 성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교통편과 모든 일정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선교지에서 선교의 비전과 열정이 충만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다 예수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50주년 이 희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열정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6주 동안 훈련 잘 받아서 수료하는 우리 새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이제 점점 신앙이 자라나서 좋은 성도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전거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가 드러나고 통해 잡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 모르시는 분들은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배분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는 일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만 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요, 아무리 명예를 쌓아놔도요,
시간 지나가면 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딱 남습니다. 그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듣는 것, 경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마칠 점 AD 58년, 59년경에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3차 전도여행이 뭐고 1차, 2차 들어는 봤는데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중에 하는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성경.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 고린도가 어느 지역이지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성경 공부에 참석하세요. 주중에 있는 성경 공부. 설교 시간을 통하여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이 공부를 통하여 또 우리가 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2학기 때에 공부가 또 시작이 되면 여러분도 꼭 참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들이 직접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도 이 사도들이 직접 로마에 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로마에 생긴 이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번듯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는 소문이 바울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로마교회 한번 방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열정이 바울에게 생겼어요. 아니, 자신들이 가서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선교사가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미 복음이 들어와서 세례받은 사람이 생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가야지 복음이 전거되는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복음이 전거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건 또 아마 2학기 때에 교회사에서 교회사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또 아마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한번 참석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바울이 자신들이 가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로마에 세워진 교회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정말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려고. 어떤 복음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득이의 이 복음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교회에 방문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로마교회에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는 바울은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지금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지금 유럽 북쪽 끝에 있죠. 그 스페인의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바울이 로마교회에 들러서 로마교회의 기도와 지지와 후원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그 파송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서 로마교회를 방문하려고 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은 그 계획대로 로마 방문이 자꾸 지체되고 길이 막히자 먼저 편지를 써야 되겠다. 편지를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상세히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바가 뭐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밖에 없는 죄인이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즉 이방인이든지 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다. 이 사실을 1장부터 3장까지 쭉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혈통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은 다 표면적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식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혈통이 진정한 구원받은 표가 아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으로 속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속 사람이 변화돼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것이지, 뭐 혈통적으로 뭐 할례를 했다고 뭐 율법을 지켰다고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유발되는 질문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선택한 거 무슨 소용이 있노? 하나님 우리 선택했다는데 그리고 우리 할례도 받았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도 잘못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그 말씀도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또 생긴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질문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만 임할 그 복음이 이제 전 인류를 향한 복음이 되었고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고 구원이 전 인류에게 이렇게 확장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꼭 죄라고 볼 수가 있느냐 하는 세 가지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니 선택받았다고 해놓고 표면적인 유대인이니 뭐 혈통적인 유대인이니 그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유익이 뭐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이 대단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직접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또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유대인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다 담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말씀을 인류에게 줄 말씀을 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 담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하나하나는 다른 어떤 민족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의 역사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 문화 속에 다 심어 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선행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믿음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된 사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녹여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 이 사건,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인간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중생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의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죠. 이 광야 생활 40년간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는 이것은 성도들의 삶 그리고 교회 생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실수와 불순종 그리고 광야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과 기적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사건 하나하나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문화 속에 담아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역사 가운데 받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녹아들어서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하셨지만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데 마치 성경을 필사할 때에 마치 수를 한 뜸 한 뜸 놓듯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어요. 히브리어는 점 하나를 어디에 찍느냐 혹은 점 하나가 있냐 없냐 왼쪽에 찍느냐 오른쪽에 찍느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성경은 아주 정성을 들여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리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대로 일어나서 다시 목욕을 합니다. 다시 목욕을 하고 새 벼를 가져와 가지고 다시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제대로 못 쓰고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도 말씀을 맡은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특별 취급받습니다. 여자도 가야 하는 그 군대, 이스라엘은 여자도 가야 되거든요. 군대를. 여자도 가야 하는 군대를 다 면제받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들 까만 모자 쓰고 턱수미 이렇게 길고 다니는 그런 유대인들 보셨죠? 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은 군대도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연구하라고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유전과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전통 유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말씀을 보면 곳곳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곳곳에 그리고 이사야서에 다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본문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복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너희들의 삶,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넣어주신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모두 완성된 66권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약만 받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큰 특권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알게만 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설교 들을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 가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다 금지입니다. 성경책 지니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읽고 싶을 때 읽고 그리고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것 이거 큰 복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읽고 듣는 것을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자.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알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 인생을 전이전 걸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주는 복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택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심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으심, 진실하심이 패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신실하시게 다 이루셨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불의하더라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불의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네가 너 후손들이 거할 땅을 주겠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쫓고 다른 세상을 떠났지만 다른 세상 밖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작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은 유대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유대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BC 586년. 그런데 25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통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통치를 받다가 우리가 독립을 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이것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다가 나라를 세운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땅과 민족을 주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미쁘셨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죠. 당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남쪽 지역은 광야 지역이지만 위쪽 지역은 수원이 있고 물이 있고 풍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과일을 가져오고 그 땅 열매를 가져오고 그 땅에 대추 열매를 가져오고 포도 열매를 가져오고 이러면서 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예언된 겁니다. 구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 백성을 내가 모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로 모이는 과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 다 지금 망명해요. 러시아에서 망명한 사람들이 한 수백만 명 된답니다. 몇십만 명 제가 알기로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중에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다 이스라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성경이 예언된 대로입니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까 유대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커녕 모두 온 땅이 황량한 자갈밭이고 사막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독립하고 난 뒤 100년이 채 안 됐는데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 농업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방울토마토 그거 쫓겨난 토마토 있지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뭐 이게 밭에 이게 스프링클러 이게 물 주는 거 다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농업 선진국이에요, 농업 선진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21세기에 와서 이스라엘이 또 다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2004년도 21세기 2004년도 와서 이스라엘에서 유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석유가 나는 땅입니다. 천연가스가 나는 땅이 되었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2004년도에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부 크바라 사바와 골란 고원, 이스라엘 북부거든요. 골란 고원과 그리고 남부 사막 지역의 쉐펠라라는 그곳에 석유가 묻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두 번째가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 해안 지중해에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매장량은 미국 매장량의 절반입니다. 엄청난 자원 부국이 된 것입니다. 이 가스 유전의 이름을 정하기를 타마르라고 이름을 정해요. 타마르. 이 타마르란 말의 뜻이 대추야자, 종려나무, 꿀이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이 땅이다 그런 뜻으로 타마르, 기름이 흐르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구 물리학을 전공하고 호주에서 한 10년간 유전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킨이 신명기 33장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루스킨은 평소에 생각이 중동의 다른 지역 다 석유가 나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날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명기 33장을 딱 보고 우리 땅에도 석유가 나겠구나 딱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주에 살던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기보트 올람이라는 유전 회사를 차립니다. 기보트 올람이라는 말의 뜻은 영원한 작은 언덕이라는 신명기 3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단어를 딱 따와가지고 기보트 올람 유전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말씀에 따라서 유전을 찾기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8절, 19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서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이 기름이 오일.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루스킨이 이 말씀을 보고 자기 전 재산을 들어서 유전회사를 설립해서 이 말씀 하나에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신명기 3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 12지파를 다 불러가지고 축복하는 유언적인 축복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에게는 어떤 축복을 하냐면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의 땅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땅은 이스라엘 북부와 지중해 바다 지역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는 바다에 풍부한 것을 주겠고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주겠고 너희의 발이 기름에 잠길 거다. 이런 복을 준 거예요. 바다에 풍부한 것. 우리는 뭐 물고기인 줄 알았죠. 모래에 감춰진 보배. 모래에 감춰진 보배가 뭐겠습니까? 모래에 감춰진 보배. 너희 발이 기름에 잠길 거다. 이런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킨이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루스킨 사진.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기부트 올람이라는 유전회사를 차리고 18년간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이 지역에 석유 탐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지중해 또 이렇게 탐사가 들어간 거예요. 18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18년째 2004년도에 드디어 기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유국이 되었어요. 모세가 예언했던 사실이 3,500년 만에 그것이 진실이었다고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1세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증명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독립했다고 돌아올 때 그 시오니즘 정신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들어와 보니까 그 이스라엘은 정말로 벌판이고 황량한 거, 자갈밭밖에 없고 사막지역이고 들판밖에 없고, 여기가 무슨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 무슨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서 어떤 사람은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유럽으로 다 돌아간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10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성경이 사실임이 2004년도에 21세기에 여러분들 보여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시고 진리고 참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로 지금 실현되고 있음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꼬이고 막히고 되는 일이 없고 미래의 출구가 안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되었어도 하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불의해도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금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의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래 우리 불의했다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우리가 죽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의에 동참을 했으니 우리의 불의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의 불신앙과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결국 구원의 길이 되었으니 가룟 유다도 인류 구원의 기여자가 아닌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한 동력자가 아닌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 그 가룟 유다의 죄를 우리가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궤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판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은 가룟 유다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잘 되고 그렇다면 그 동기가 잘못되고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의한 행위가 의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3, 4주 됐나요? 몇 주 전에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군 생활이 생각이 난 거예요. 문득. 제가 군대에서 군종 장교로 군목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군정병들 한 6, 7명씩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군정병들 중에서 제가 참 괴롭혔던, 제가 사람을 잘 괴롭히진 않는데 그때는 참 괴롭혔어요. 제가 나이가 30살 때인데. 아주 괴롭혔던 군정병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빠리빠리하지 못하고 일 처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친구를 많이 군대 용어로 갈궜습니다. 많이 갈궜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 마음이 진짜 아팠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그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 생활 지금 25년 전이죠. 내가 그때 군정병이 너무 갈궜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잘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는 전화번호 잘 안 받거든요. 우리 성도님 전화번호는 다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워낙 이상한 전화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로 왔어요. 목사님, 저는 김태윤입니다. 목사님, 제가 부산에 제가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출장 가는데 목사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문자를 보고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 태연아, 네가 그래 온다고 부산에 그래 온나?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40대 중반이고 아기도 셋이나 있는 그런 제 아버지인데 저를 만나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제가 군정병원에 있을 때에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군정병원에 있을 때에 밤마다 목사님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밤마다 목사님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다른 군정병들하고 비교하고 갈구고 잘못한다고 뭐라 하고 협박하고 제가 협박도 했거든요. 어떤 협박을 했는데 이런 협박을 했어요. 요새 협박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때 무슨 협박했냐면 그때 우리 군정병들은 다 이제 연대 군정병인데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자고 최고죠.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내후반 생활 안 합니다. 내후반 생활 안 하니까 교육 열외, 자금 열외, 훈련 열외 다 열외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예배 준비하고 신방 가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네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내 다시 네 자대로 돌려보내뿐다. 그런 거예요. 네 자대로 돌려보내뿐다.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어요. 자들 돌아가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때 밤마다 울었다는 밤마다. 또 이야기하는데 부활절 전날 토요일이었어요.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 자기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찢고 오리고 이렇게 글자를 써가지고 축부활하고 써놨는 거예요. 축부활 딱 붙여놨어요. 축부활 이제 만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군정병이. 그런데 목사님이 토요일에 이렇게 보고 오더만 마음에 안 드는지 10시 30분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없어요. 10시 30분에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축부활 그 너무 좀 심심하다. 그거 떼고 밤 10시 반에 지금 그거 자고 있었거든요. 10시 반에 전화 와가지고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그러고 다시 바꿔라. 나는 그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몰랐죠. 자기들이 오리고 찢고 이래가 또 붙이고 이래가 한 2-3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지 혼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기억하면 정말로 목사님 이러면서 막 내 앞에서 우는 거예요. 지금 만 중순 아버지가 그러네. 태연아 미안하다. 나도 그때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니한테 상처를 줬네. 나도 그때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습니다. 뭐 알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항상 그 군종병은 다른 병사들보다 더 탁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항상 모든 것이 FM이고 군종병 모든 걸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다 화해하고 안고 회포를 풀고 잘 갔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기도 중에 혹은 문득 드는 생각 중에 과거에 잘못한 사람이 한테 생각나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옆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며칠 뒤에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해결이 된 거예요.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결과가 좋은 일을 만든다고 그 과정이 잘못되고 과정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잘못된 겁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뭐 결과가 좋지 않냐, 결과가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냐, 그것으로 위로받으면 안 돼.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하면서요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지만은 그 과정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동기도 보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내 죄와 나의 허물을 가지고 핑계하거나 누구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잘못이 되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냐? 그러니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그냥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생각나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훌륭한 의사는 병을 탓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병을 탓하지 않고 그냥 병을 고쳐주는 의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만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온 죄인들을 향하여 네가 이런 죄 지었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다 용서했습니다.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뭐라 했지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덜추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가 있고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그때 미안하다. 내가 그때 나는 이런 의도로 했는데 네가 마음이 상처가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 꼭 고백하시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주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결과가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나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의 불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언이 드러났으니 우리는 좀 잘못한 거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믿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 말씀에 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하다고 하나님도 불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벗어나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시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이해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1세기에도 참이며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랍고 신비로운 복, 그리고 이 땅의 풍성한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불의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실하시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절대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꼭 붙잡고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십시다.